제가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허무를 이기는 복음. 여러분 어떤 때 허무를 느끼십니까?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주일날 설교를 잘 못한 주에는 허무를 느낍니다. 주일날 설교를 잘하면 한 주 동안 이렇게 허무를 쉽게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차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날 몇 달에 걸려서 그 먼지 덮어선 교회 차를 보면서 신나하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허무처럼 이렇게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생각하다 어제 허무를 생각하는 김에 어제 마음 먹고 차를 제가 걸레로 싹싹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가 좀 차다운 모습으로, 인간은 인간다운 모습이 있지만 차로 차다운 모습이 있는데 좀 차다운 모습이 돼서 확실히 그걸 보니까 좀 허무감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넘겨보시려니까 스타트rek의 주인공을 했던 윌리엄 서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아마존에서 하는 요즘에 그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주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우주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미 이때는 젊어서 지금 9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우주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캄캄해서 오직 그 허무 같은 것만 이렇게 느껴지고 자기는 이 세월을 살도록 한 번도 마음 가운데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슬픔을 그 우주에 나가서 느꼈다고. 그러니까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다. 기대는 굉장히 우주에 나가면 막 광활하게 넓은 데로 나가는 기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가보면 너무너무 허무를 느끼고 슬픔을 느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다가 지구를 돌아보았을 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지구를 너무너무 열심히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지구를 보는 것에서 그 우주의 허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여기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푸르르 좋은데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거 나왔는데 참 이렇게 햇볕이 잘 내리쬐는 뜰을 보는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에서 또 서로에게 그 정말 아침 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상대방에게 서로 해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삶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사모님이 저에게 새로 산 이불을 보여주면서 이 이불이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제 마음에 조금 굉장히 좋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이불 샀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이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꾸 여기에 조금 불편한데 불편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허무를 넘어서는 설교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사모님이 되게 대단히는 조금 이렇게 미안한 요즘 사람들이 조금 미안하다고 그런 게 요즘 유행이 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허무라는 말을 보면서 참 허무를 이기는 복음의 부흥회를 하고 싶은 허무를 이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세에는 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삶의 허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루터가 노력하고 칼빈이 노력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허물을 이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종교개혁주의에 딱 맞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제가 허무로 나와 있지만 허무를 이기는 복음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정말 태양같이 밝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뜰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덕신 목사님이 또 기도했습니다만 밤사이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고의 고인과 유족의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 일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참 허무한 일이죠. 허무한 일입니다. 참 그만한 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그런 허무를 느낍니다. 그 허무를 남긴 사건이 너무 엄청나지만 그래도 오늘 어쨌든 저는 제가 하려고 한 허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절에 주목했습니다. 21절에 주목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이제 앞에 나온 불의라는 것은 강한 악행이고, 허무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서산한 느낌, 그런 것이어서 허무가 악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허무가 악이라고 느껴지기보다 좀 슬프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불의가 있는 곳에 허무가 동반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데, 그러다가는 그게 21절의 후반부에 있는 21절 하반절에 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허무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불의가 있는 곳에, 오늘 이 21절 로마서 1장 21절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허무는 불의하고 다른 것 같아도 불의가 있는 곳에 허무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허무에 함께 빠져드는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있는 곳에 허무가 함께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불의와 함께 허무를 주의하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의의 반대편에 있는 불의는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인데, 다시 그것이 허무를 불러들인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에 대한 답으로서, 그 일에 대한 그 불의와 허무를 이기는 그 답으로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요. 새벽에 아주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이 설교 작성하면서 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문을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강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로마서가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 1세기, 주후 1세기 헬레니즘과 로마의 허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이룬 것 같지만 그 헬레니즘, 그리스와 로마의 허무, 그들이 허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무에 치유를 제공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헬레니즘과 로마의 허무에 치유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시대를 대표하는 허무 중에는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원래 그리스에서 생겨가지고 로마에 넘어온 철학이거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허무주의가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미쳐 날뛰는 네로 황제의 폭정 안에서 재상을 지내다가 마침내 아무 죄도 없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운명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사람들에게 다 남겨놓았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세계를 그는 관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 절망적이라는 이 세계가 허무하다는 것, 절망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세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세네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죠. 로마의 재산도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바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변방한 지역에 아주 혈기방장한, 그도 난데 혈기방장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썰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막 하는 중에 환상 후에 예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이 바울에게 이렇게 해석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너의 시대, 이 시대의 허물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느냐?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네가 이 시대의 허물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느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받고 바울은 정복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모든 악과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인간 예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은 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입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을 허물을 넘어간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허물을 넘어가고 그 자신의 허물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바울의 허물을 저는 늘 느껴봤습니다. 그 허물을 그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온 로마와 온 세계와 역사에 자기가 허물을 넘어간 그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 허무의 극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막 번져갔던 것은 이 성경이, 그리고 로마서가 정말로 그 시대의 허물을 넘어가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파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허물을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오늘 깊이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정말 골똘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정, 상당히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참 생각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나는 복음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한 걸음씩 나가게 하는 그런 힘도 되거든요. 어쨌든 인생이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시대의 허물을 넘어갔는데 거의 2000년이 다 지났을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와 엄청나게 많은 그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가지고 그 사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바울이 제시한 이 훌륭했던 기독교가 그 건강했던 모습을 전부 잃어버렸고 철학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시대의 허물을 니체가 너무나 절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니체가 자기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시대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서 별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뭔가 기독교에 나온 꽃을 피워내야 하는 것이죠. 니체는 그렇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쌓아온 질서를 모두 엎어버리고 내가 나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다시 만드는 일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을 그는 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인 사상인 것이죠. 19세기 유럽 기독교는 그렇게 한 번은 그 19세기 초반에는요, 키르케고르에게 또 후반부에는 니체에게 그렇게 강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냐? 오늘날도 기독교는 그런 문청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부패되었거나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그런 힘찼던 그런 생명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키르케고르처럼 니체처럼 그렇게 막 아주 절망적으로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와 키르케고르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허무와 절망의 병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의 열병으로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와 니체는 평생 이 병으로 열병을 앓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병을 앓다가 키르케고르도 그냥 그러다가 모수빈처럼 돼서 죽었고요. 니체도 거의 사람이 정신병 같은 거 얻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허무로 고민하다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이들이 이 절망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좋은 사람들도 있죠. 좋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이 사람들을 마귀로만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의 새 생명이 무엇인지 키르케고르에게서 오히려 니체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하면 교회도 어렵게 교회도 그러니까 허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온 것이 사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복음을 주셨지만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시대적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복음을 주셨지만 그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의미를 찾는 자리에는 그 복음의 의미를 찾는 그 자리,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 하고 찾아가는데 뭔가 복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찾아갈 때는 뭔가 그 허무라는 것이 엄청난 외침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지만 또 정신을 차리고 나는데 또 허약함에 빠져버리게 되면 또 거기서 허무주의가 일어나고 그런 후에 다시 복음으로 이 시대의 허무를 넣고 그렇게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런 면에서 허무와 복음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허무가 한 번 오고 나면 복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허무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 복음의 정신. 우리 시대에도 허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의 로마서 강해를 참고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4세기를 살았던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소스톰이었고요.
한 사람은 20세기의 칼 마르트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비교적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소스톰이 살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그 예수님 때 있던 그 허구적인 세계를 예수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주로 오늘 그 굉장히 특별히 불신자들 향해서 굉장히 어둡고 불의하고 허무하고 그런 말씀들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신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신학자 칼 마르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그 2000년을 기독교로 살아왔는데 그 기존의 기독교로는 극복할 수 없는 허무가 교회에, 사회에, 세상에 덮쳐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를 살상하는 그 칼 마르트 당시에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칼 마르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지 불신자들의 이야기만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교회야말로 이런 불신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는 교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을 다시 펴시고요. 21절 한번 보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보면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야말로 그 생각이 세상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교회야말로 어두워진 것 아니냐. 21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교회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허황된 사상이나 시대적 발전에 돌리는 거 아니냐. 마르트의 로마서라는 정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허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 복음일 수밖에 없는 복음,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이 허물을 넘어가야 한다고 마르트는 그렇게 자신의 강의에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트는 니체하고는 달랐습니다. 마르트는 니체처럼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완전히 내가 가라앉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트는 전적 타자이신, 우리 사람들과는 아무리 해도 어떤 조인 이런 것을 먹고 어떤 누구라도 넘어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전적 타자, 사람들의 그 지지분항과는 다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정말 그러니까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도무지 다가갈 수 없고, 세상의 그 좋은 어떤 것을 다 통틀어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아야만 그것이 길이 될 것이다. 마르트는 그것을 그 자신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벼랑에서 떨어져 버린 절망과 허물을 보여주시나, 그래도 부활은 그런 세계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만 의지해서 오직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그 길을 찾자. 우리는 이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회생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칼 마르트는 특히 어떤 그 인간적 사상으로 현재의 허물을 넘어가려는 것을 처절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칼 마르트
그 로마서 강의에도 주어 그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바르트가 니체를 언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체의 허구주의도 이런 비판의 대상에 들어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상가였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니체가 그 많은 수많은 기독교와 수많은 그 철학들을 다 엎어버리고 허물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칼 바르트는 그런 수많은 사상과 니체 사상까지 다 그것을 또 다시 그것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낼 수 있었다. 대단한 신학. 얼마나 그 철학자들이 입이 걸고 얼마나 그들의 주장이 강합니까? 근데 칼 바르트는 그것을 모두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철학 사상들을 넘어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정말 저도 그러면 나도 이런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무의 극복은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였다. 허무의 극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허무의 극복은 복음에 있다. 오직 거기에만 있다. 그래서 이 외침으로 바르트는 20세기 그 2차 대전이 끝난 그 시대의 유럽을 구출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르트는 치열했던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바르트는 오늘 본문의 해설에서 그런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입장을 강렬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 없이 허물을 넘어가려는 것. 하나님 없이 허물을 넘어가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특별한 점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결과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잘못은 그렇게 허물을 넘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참여될 수 있는 것을 파렴치하게 나타나서 가로채는 것이다. 가로채는 것이며 그것은 좌절로 결판이 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멋진 것이 많고 니체의 조이사상 같은 거 아주 그 철학적인 수사가 황홀합니다. 정말로 그 니체라는 사람이 그 팬들이 많은 철학자거든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멋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 이 영광과 저 영광은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황홀하게 말하는 그 철학의 이야기들은 그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니체 이야기하고 이런 것입니다. 조인을 노래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 그것은 파렴치한 짓이고 그건 거짓의 깃발이야. 바르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통일성이 없다. 그건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통일성이 없다. 그 경계를 넘어가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트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힘으로 돼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이로 이미 내년 65세 이제 노년에 들어서고 있는데 철학 공부를 낱낱이 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나간 철학과 많은 새로운 철학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교회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간의 그 무슨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오늘날은 아예 기계와 동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주장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본문 2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지구가 인간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런 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런 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들은 대단히
지혜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다시 본문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바르트는 2차 대전의 그 참혹함, 2차 대전의 그 참혹함이 그와 같은 허무였습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보냐? 이 전쟁의 전쟁의 참혹함은 뭐냐? 어리석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성을 가로채는 사상의 허무가 전쟁의 허무를 몰고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현재의 철학을 우리가 정죄하고 막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에는 이런 허물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물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줄을 모르고 지나온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이미 지나온 구절인데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와 하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는 직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 이 허무의 세계를 헤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전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허물을 이기는 삶의 참 정말 그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본받아 그 인생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와 직분으로 그 사도의 직분으로 그 시대의 허물을 겪어내고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은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일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따지 말고 이 둘을 다 잘해라. 기도하고 일해라. 기도하고 일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직분을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직분을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은혜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 의를 따라 살려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또 일하는 것이다. 거기에 허무의 극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불의와 허무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불의와 함께 허무도 그래서 물리치면서 그리고 복음은 그 허무와 불의가 많이 달라 보일지라도 허무가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데 복음에는 불의와 함께 허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거 믿고 허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삶도 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불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뿐만 아니라 그 불의 때문에 또한 허무에도 사로잡히고 그 허무가 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도 쉽사온데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의에 다가감으로 이 모든 불의를 이겨내며 허무를 이겨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바울이 그렇게 힘차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여 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중에 저희의 직분을 감당하는 힘을 얻고 직분대로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